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 오재석 목사입니다. 아들 때문에 미국 구경도 하고 또 이렇게 미국 교회 가서 설교도 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미국 이렇게 와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여기에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비전의 사람이 되자. 비전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나이가 언뜻 80, 90, 100살 한쪽에 거의가 인생이 끝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늙어도 늙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죄가 없으면 천사에 받들려 천국으로 가고 죄인은 저승사자한테 끌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천당 아니면 지옥 간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없으면 천사에 받들려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진 고생 다하다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생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구원하고 살 길을 열어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 그걸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이 은혜가 내가 지옥 가야 하는데 천당 가는 은혜, 이것이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 나도 그 은혜에 뭔가 보답을 해야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도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나도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오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여러 번역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계시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번역에는 환상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번역에는 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비전, 즉 꿈과 환상과 계시를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여기에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지 마음대로 산다 이거. 지 마음대로. 그 뒤에 보면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법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산다. 이런 소리가 방자에 산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비전이 있어야 아무렇게나 방자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전은 내가 갖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여러분, 내가 비전을 갖는 것이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것이냐?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할 때 하나님께 비전을 너는 이렇게 해라 이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비전을 주셨다. 이렇게 비전이 확실하게 꿈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헬렌 켈러는 눈 멀고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눈도 멀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누가 더 불행한 거요? 날 때부터 소경.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지 진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비전을 왜 가져야 하느냐? 비전을 왜 가져야 하느냐? 그런 비전은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게 배에서 옛날에는 달빛도 없고 뭐 깜깜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침판이 있었죠. 나침판이 비전이요. 나침판이 목표를 가르쳐주고 또 등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의 비전이 어디 딱 찍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태리에 가면은 어느 대학에 너는 장래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글이 앞에 써 있다고 해요. 그 학교 설립자가 자기가 학교를 설립하면서 문 앞에다 너는 장래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딱 써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왜 그걸 써놨을까요? 그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어떤 여자가 돈 많은 여자가 장학금을 준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 돈 많은 그 부인은 묻는 거예요. 이 장학금을 얻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딱 묻는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야죠. 그 학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뭐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을 받아서 뭘 할 것이냐 하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졸업하고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뭘 하느냐?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죽어야죠. 그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내가 이 돈을 줘가지고 이게 겨우 죽기 위해서 이 자금을 받아간단 말인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아니, 돈 받아가지고 겨우 그 중간 대목을 다 빼면은 죽기 위해서 이 자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예, 그거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충격을 받고 학교를 세우고 거기다 너는 장래 무엇을 할 것이냐 적어놨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예와 좋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장래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도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분명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지,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걸만한 위대한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 몇 번을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다 같이 딱 한 번. 딱 한 번 사는 인생. 다 같이 딱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10번을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사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것을 찾아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인생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다가 나를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보내다가 그냥 어떤 사람 마냥 죽어야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알아야겠죠. 거기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말이요, 내 영혼이 가장 귀하다고 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지요. 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야. 그래서 내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데, 내 영혼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장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진 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나를 잘 살게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경제와 좋은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마음은 어둡고 침침해서 두려움으로 떨며 참된 평화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지치고 쓰러져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어둡고 침침한 이 사회를 밝고 환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제도나
어떤 문명이나 어떤 기계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빛으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영국의 요한 웨슬레나 이태리의 사브나 노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설교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냥 사람들이 술 취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또 도둑이 들끓던 도시가 싸움이 없어지고 도둑이 없어지고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백기가 걸려있고 또 어둠 침침하던 거리는 환한 거리가 되고 지저분하던 거리는 더 깨끗한 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가정마다 밝고 환하게 되어서 참된 평화가 깃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어서 설교를 할 때는 원고를 몇 번만 외우면 다 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고를 안 보면 더듬적거려 오늘같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경도 안 써도 됐는데 요새는 또 안경도 써야. 이렇게 요한 웨슬레나 사브나 노울라나 그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두 사람만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설교하니까 그 술 취하고 그 싸움질 도둑질 그냥 거리가 무서웠는데 그 거리가 환하게 되고 지저분한 거리가 깨끗하게 되고 사람마다 밝고 환한 가정마다 그런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다. 우리가 19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인천항에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옵니다. 그 사람이 배 위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와 어둠으로 얽혀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의 의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이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끊으시고 광명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 한 청년은 앞에 썰리고 또 한쪽은 언덕 위였습니다. 과연 이 땅은 가난과 무지로 어둠에 쌓여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은 그 선교사들이 자기 피를 이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온 지 불과 130여 년 한국에는 1천만 교회가 생기고 2천만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5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비전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하나 행복과 출세를 위하여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인기, 좋은 벼슬을 위하여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과연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내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죽어가는 나 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비전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사람 라인하르트 본케,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면 알지만은 이 사람은 그 아프리카 선교사지요.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매년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를 할 때 겨우 교인이 10명, 10명 모였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환상을 보이는데 아프리카 전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덮이는 걸 봐요. 또 기도만 하면 자꾸 그게 보여. 야,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대형 집회를 하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런 공설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를 했는데 그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100만 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100만 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진짜로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100만 명 모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150만 명, 180만 명, 적어도 50만 명 이상씩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집회하면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저기서 병이 막 나서 그냥 춤을 추고 막 떠들어서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 소리를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왔을 때 가서 들었어요. 그 책도 사보고 또 인터넷도 열어보았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병자들이 수없이 낫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어떤 병도 낫는데 다리 장애인들 또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이라서 그 휠체어 여기 무슨 휠체어나 목바나 이런 걸 집어내 빌고 간 것이 언제 그 차로다가 몇 차씩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그 어느 데 가면 그것이 자기네 교회에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케 목사가 설교할 때 질병이 나서서 목발을 집어내 빌고 하고 또 휠체어를 집어넣고 해서 거기에 몇천억씩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비전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도 저 본케 목사님처럼 쓰임을 받겠다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수없이 세웠어요. 그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여러 베레아 교회,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는 늘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요. 자기 동족, 자기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누군가 전해야겠는데 그들을 설득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나 아니면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을 가겠다. 근데 예언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가면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겨.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가지 못하게 하는 겨.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할까요? 어찌하여 여러분이 울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눈물을 나게 하느냐. 나는 거기 가서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지요. 바울 사도가 왜 그 죽을 각오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거요? 저 예루살렘 그들이 오해하고 하나님 예수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들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서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오늘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이런 마음이 시작한가.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갔어요. 기어이 올라갔습니다.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 왜 거기를 가는 거예요? 어쩌다 너 거기 가지 마. 왜 거기 가냐? 그러는데 그거지 지 명예를 위해서 가는 거라면 너 가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지만은 그것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가는 길에 너 가지 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가는데 그 바울 사도가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기어이 잡았어요. 붙잡아서 이런 놈이 전에 들으면 이놈이 이놈이 이단의 괴수다 하고 붙잡아서 치고 발길로 차고 몽둥이로 패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로마 주둔군 대장 천부장 루시아가
왔어요. 와서 바울을 살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인인데 말을 좀 하겠다. 그렇게 내가 말 좀 해도 되냐? 그래서 층계에 올라가 다시 설교를 막 하는 거.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막 설교해요. 그랬더니 한참 듣다 말고는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런 놈은 살려줄 수 없다. 죽여버리자. 그 막 소동을 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괜시 살아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 뭐라고 할 거야? 바울아,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하는 것 같이 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바울 사도에게 주었던 그 비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떤 그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그 아펜사리와 누구요? 언더우드가 가졌던 그 비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전을 갖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 돈 벌어서 그래서 부자 돼서 그래서 내 몸이나 하나 위에다 가겠느냐 이것이죠. 어떤 홀트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6.25 때 그 사람 6.25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나무 목재상을 했대 미국에서. 그래서 그분과 친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목재상을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배를 만들어서 시원한데 유람을 가고 또 겨울에는 겨울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산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가 걸렸냐면 심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너 못하다 왔냐? 예,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여름에는 여름배, 겨울에는 겨울배 타고 놀다 왔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었어. 근데 너는 놀다 왔어? 이런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때 마음에 확 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내게 주신 그 재물을 다 쓰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마침 한국에 동란이라서 고아들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것을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았는데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아를 생전에 3,200명인가 데려가고 그 후로도 수천 명을 입양을 시켰지요. 오늘 우리는 너 뭐하다 왔느냐?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서 너 뭐하다 왔어? 아니 그렇게 겨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었는데 너에게 지옥을 면하고 천당을 줬는데 그래 내 몸이나 위하다 왔어? 네 명예를 위하다 왔어? 내 하나의 행복을 위하다 왔어? 그렇게 할 때 그때 부끄럽지 않는 얼굴을 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나도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단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겠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런 무가치한 거, 무가치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데다가 자기 생애를 바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딱 한 번 사는 인생을 가장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이 땅에 부자 되는 거, 이 땅을 세상을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해도 아무리 좋은 기계를 만들어도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 아이고 저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 잘했어. 네가 잘했어. 이렇게 주님 심판대 앞에서 너 잘했어.
이런 칭찬을 받는 일을 하다 가야 하는 것이지 이때 쓸데없는 데다가 나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뭐 하려고? 지옥 갈 때 성경에 보니까 부자 되게 자 부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부자 되게 쓰지 말라. 지옥 가는데 부자가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돈 벌어서 공부해서 돈 벌어서 부자 돼서 뭐 할 거예요? 지옥 가는데 도움은 되지만 천당은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고 네가 잘했어. 참 잘했어. 세상에 너는 참 별 볼는 사람을 취급받으면서 나는 네가 제일 이뻤다. 내가 너를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찔하다.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야 면류관 갖고 와. 제일 좋은 걸로 갖고 와. 별 15개째 사는 거 있지? 그거 갖고 와. 그래서 그걸 씌워주고 너 잘했어. 너 여기 내 옆에 앉아. 네가 왔어? 우재석이 왔어? 아이고 그럼 내가 주일 좀 하자고 하니까 나 배기도 싫어. 그거 저 배이지 않는 저 짝게로 너 그럼 어제 오재석이 왔어? 이리 와 빨리 여기 옆에 앉아. 이렇게 해야지. 돈 벌어갖고 부자 돼갖고 이따가 떵떵거리고 에헴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배 좋은 비행기 암만 타야 소용없는 거야. 그때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너 배기 싫어 저리 가. 그러자고 어서 이렇게 해서 면류관 씌워줘. 제일 좋은 옷 내어줘.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비전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때 돈 많이 쌓아놓고 편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행복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잘했어. 요 소리를 들어야 면류관 쓰여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주님으로부터 더 참 내가 너를 생각하니 마음이 찐해서 언제고 이리 와 옆에 앉아.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전의 사람이 되자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어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어이 주 앞에 설 때에 참 네가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